누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누가복음 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오르신 주님 용모가 영광스럽게 변모되셨고, 주님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엄청난 역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졸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깊이 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을 보면 베바르메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바르메노이, 이 말은 무거운 걸로 꽉 누른다, 짓누르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이 베바르메노이라는 말에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걸로 꽉 누르든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든지, 그래서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고 고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문법으로는 수동태고 형태로는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해석해 볼 수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을 때 그들의 상태가 이미 처음부터 어떠했느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사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이미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 그런 상태였다. 이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마음에 고민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피곤해서 잠들 만큼 마음에 고민이 가득했느냐? 누가복음 9장의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자가 회복되는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요. 누가복음 9장의 10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 나타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제자들이 한 역할이 있죠. 나눠줬고 먹고 남은 떡과 부스러기를 12바구니에 꽉 차게 제자들이 그걸 걷어들입니다. 부흥을 경험했죠. 병자가 나타나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다 자기들이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도대체 누구시냐 궁금증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이렇게 대답했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앞으로 될 일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누가복음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의 2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21절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말씀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하시는 얘기가 이게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복음 기준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실 얘기를 여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났죠. 오늘 누가복음 9장의 2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조금 더 지난 겁니다. 8일쯤 돼요. 이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이 8일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고민되고 염려되고 근심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시간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처음으로 기도하러 산에 같이 올라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기도하러 가자 말씀하신 그 처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짓눌렸던 마음의 근심과 괴로움 때문에 깊이 졸고 아예 잠들어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놀라운 부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자기들의 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남은 부스러기들을 거둬들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자들도 불과 8일 만에 마음에 가득했던 기쁨, 권의 확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주님께 받았던 권능은요, 자취를 감췄고 마음이 짓눌린 사람, 무거운 돌덩이에 깔린 것처럼 그들은 괴로워서 깊이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심령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근심 걱정에 눌릴 때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변화산에서 깊이 졸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깊이 영적으로 순식간에 침체돼 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변화산에 그래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나의 심령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심령이 꽉 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런 기도로 한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도 주 예수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에 오르거나 그보다 더한 것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열매도 우리가 나타나거나 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곡을 가고 태산을 지나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찾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깊이 졸았던 제자들과 같이 혹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에 넣었을 것 미리 아신다 말씀하시는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근심 걱정 없이 주와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